느헤미야는 전쟁 포로지만 금처럼 사니 이력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캐슬린, 메리, 한 사람은 도로시본, 정말 인종차별이 심할 때 흑인 여성으로서 노력해서 박사가 되고, 너무 탁월한 천재가 되니까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씁니다. 한번 출근하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백인 경찰이 와서 아주 퉁명스럽게 업신여기면서 뭐 하는 거요? 자동차가 고장나서 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야, 우리 지금 출근하는 직장이 어디요? 나사입니다. 뭐라고요? 나사라고. 그게 뭐 하는 거요? 연구원들이라. 그거는 탁월한 박사를 넣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인 경찰이 확 달라져서 제가 차를 좀 고쳐주겠다고. 아니라고, 우리는 고칠 수 있다고. 고치고 나니 오늘 내가 에스코트 하겠다고. 그래서 나사까지 이 백인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주니 이 세 여자 연구원이 야!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는 흑인들 공동체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쌓아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자. 나 그 말이 너무 멋져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실력을 쌓아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가자. 오늘 내가 형편없다고 계속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노력하고 인생의 칼을 갈면 황금시대가 다가오고 멋진 미래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일이라고 계속 순종하고 형통하고 대로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잊어서 안 돼요. 느헤미야가 금같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왕의 큰 총애를 받고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러 왔고, 아삽 감독의 살림감독 아삽의 도움받아 모든 나무도 받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5년 3년 걸릴 걸 52일에 짓는 아이들도 얻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 숱한 어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나중에 게셈, 아라비아산 게셈도 합세하고 아스돈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합세합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가서 대면해서 느헤미야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성을 재건한다고? 웃기는 소리 안 해? 당신이 왕이 될래? 그때 느헤미야가 주여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다. 당신들은 이 성에 기업도 없고 기억도 되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과 관계없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데 불에 탄 돌을 흙댐 위에 세우는 건가? 도비야는 아이고, 그들이 세운 돌베개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군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이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묵묵히 일을 합니다. 성이 절반쯤 이렇게 지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군대를 모으고 우리가 그들을 기습해서 죽이고 성 역사를 중단시키자. 그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도 사람, 아몬 사람들이 합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죽이러 온다는데 이 느헤미야는 군대가 없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물러서잖아요. D.L. 무디가 멋진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적군을 본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적군을 보면, 문제를 보면 덜덜덜 떨고 스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또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대처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절반을 칼, 창, 활로 무장해서 낮은 곳 평지에서 그냥 훈련을, 칼 쓰고 창 쓰고 할 수는 연습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길로 가도 칼을 차고 가게 하고, 짐을 날려도 한 손으로 짐 잡고 한 손으로 칼을 잡고 가고, 벽돌을 쌓는 사람도 다 무장해서 쌓고,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언제나 느헤미야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크니까 습격을 받아도 소리쳐도 안 들리니까 나팔을 부면 전체가 다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밤에 옷을 벗지 않습니다. 입은 대로 일하고 입은 대로 그냥 언제든지 기습받으면 바로 싸우도록 전 일꾼이 다 무장을 해버립니다. 그것을 들은 산발랏이 기습 공격을 못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면 못 들어옵니다. 약할 때 밀리지. 붙어자! 죽자 살자! 이파사파! 이러면,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태권도 8단, 검도 8단, 학교도 8단 아니고 목 내민 사람 죽여라. 제일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죽자 살자 하니까 손 못 대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성이 다 쌓아주고 문만 달만 됩니다. 그때 산발랏이 마지막 수를 부립니다. 이 느헤미야 죽이려고. 그래서는 편지를 보냅니다. 어느 평지 한촌에서 우리 만나자. 지금 소문이 났다. 당신이 왕이 되려고 성을 짓는다고 소문이 났다. 이게 왕에게 들리면 아닥사상이 너 그냥 둘 줄 아냐?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와서 이야기하자. 가만 죽습니다. 느헤미야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역사를 중단하고 갈 수 없노라. 4번 거절하니 5번째 개봉된 편지를 갖고 와서 그래도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유다 귀족들이, 유다인들이 도비야에게,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아 처먹고 뇌물을 받아 먹고, 지금 저들 안 만나면 큰일 난다고, 저들 안 만나면 큰일 난다고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예언자 스마냐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하는, 늘 느헤미야 옆에 있다가 안 나타나 궁금해서 이상하고, 저도 여러분 목회하다가
어느 분이 걱정되면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분에게 전화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왜? 제게 걱정이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요.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상해서 가보니 스마야가 느헤미야 큰일 나서 반드시 산발락 군대가 밤에 당신을 죽이러 와 안사라. 그러니까 빨리 성전 예서에 숨어 문을 닫아 걸어야 돼. 빨리 숨으러 가자고. 주여하니 아니거든요. 이것은 뇌물을 받아먹고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예요. 스마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언하는 사람인데 돈 받아먹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숨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숨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도비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이 스파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힘을 다해 성을 짓는데 이 귀족들 뇌물 받아먹고 하는 사람들은 성 짓는데 헌신도 하지 않고 그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절하고 문을 딱 닫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니까 모든 대적들과 이방들이 낙담하는 거예요. 낙담이란 뭐요? 아이고 끝냈네. 이제는 칠 수도 없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거든요. 이 딱 성이 있으면 침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고 아라비아, 아스돈, 암몬 사람들 다 낙담을 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성을 다 이루신 다음에도 느헤미야 보세요, 해가 밝게 비추기 전까지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가 밝을 때 성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야 되고 모든 족파마다 지파마다 그 집을 보쳐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는 150명의 민작을 세워 조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하는 사람을 해서 계속 노래하게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하네아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철동같이 방어할 뿐 아니라 행복한 도시 만들려고 잘 먹여요. 그래서 매일 그 150명 민장과 성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소 한 마리 잡고 살찐 양 6마리 잡고 닭은 수없이 많이 잡아서 배불리 먹게 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드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식사 때마다 제 기도하는 것은 고구마도 제대로 못 먹고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는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비서도 다 감사 못합니다. 부엌이란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우들 식탁에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뭘 먹어도 건강하게 하시고 전 세계 만민 일용할 양식 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와 제 가족이 세복 하나까지 건강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먹거든요.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또 여울에 한 번씩 잔치합니다. 각종 포도주를 다 준비해서는 마음껏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10일째 되면 소 잡고 소는 매일 잡고 양은 매일 잡고 닭도 매일 잡지만 그날은 10일째는 더 풍성히 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고 성 안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좋은데 사실은 주일은 요즘은 새벽부터 교회 와서 교회 일한다고 가족끼리 만나기도 못하는데 토요일 날이라도 여러분 잔치해서 온 가족이 파티도 하고 웃으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식탁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고 건강하고 승리의 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에도 아이고 어떡할까 협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물러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도 살다 보면 이혼해야 되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줘서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나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너는 왕이다 했어요. 근데 골리앗과 싸워야지요. 사울왕하고 싸워야지요. 3,000명 특공대 그 앞에 숨어야지요. 세상에 몇 사람이 날 죽이려 해도 힘드는데 3,000명이 죽여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나 왕 안 되겠어. 나 왕 안 되겠어. 그런 마음도 안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옵니다. 블레셋과 암몬과 계속 싸웁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싸우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오는 문제는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야 살 태산 같아도 하나님이 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이 커서 배도 없고 다리도 없어 막막해도 하나님은 넘게 하십니다.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할라 했나요? 모세야 애굽 가서 치는 말은 내 백성을 너가 구원해내라. 그래 놓고는 모세가 왕을 만나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로치는 것입니다. 더 강제노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모세는 더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우리 미래는 승리뿐입니다. 우리는 승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같이 의로운 사람인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사자가 먹지 못하게 하시고 다니엘을 더 높여주시고 적들을 다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사자 같은 원수가 있고 사자 같은 부채가 밀려오고 사자 같은 나이벌 회사가 있고 사자 같은 원수가 우리 곁에 우르릉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독도가 길 가다가 사자 2마리가 우라랑 우라랑 뛰는 걸 봅니다. 아이고 그때 안내자가 말합니다. 걱정 마요. 저 사자는 묶여 있어요. 당신이 길 한간 들어가면 사자가 아무리 뛰어도 당신에게 타치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독도가 주여 나가 보니까 사자가 와 뛰어들어도 타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길에 사자같이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통찰력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이순신 장군 통찰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명종, 선종 이런 왕들은 통찰력이 부족했습니다. 항용길 김성일 씨는 일본의 사신으로 갔는데 항용길 씨가 일본을 돌아보니 군함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함,
싸우기 위한 배를 많이 만들고 군사를 훈련하는 걸 봅니다. 아하, 필격은 이웃나라 조선을 치겠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일본은 지금 군함을 많이 만들고 전쟁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니 빨리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때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아이고, 일본은 전쟁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요토미는 우리가 무서워할 인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일본은 우리 한국에 조선에 침략 안 합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통찰력이 없어서 이 항윤길 씨 그 바른 통찰력 있는 보고를 묵살하고 이 김성일이 둔재, 이 둔한 사람 말을 듣고 괜히 편하게 사는 우리 백성들한테 전쟁 소문 일으켜서 왜 불안하게 하느냐고. 전쟁 없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1592년 4월 13일 일본이 20만 군대로 쳐들어왔습니다. 20일 만에 한양이 뺏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평양까지 뺏기고 나라가 다 일본에 넘어갑니다. 감사하게도 이순신 장군이 막 그 일본 배를 막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명나라의 언군을 받아서 일본하고 밀고 땡기고 6년 몇 개월, 약 7년간 싸웁니다. 그 결과 170만 결이 되는 농장이 50만으로 남아서 전쟁의 폐허가 돼서 사람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어. 귀한 서적, 귀한 예술 작품 다 약탈당하고 도자기 그 메스터 도자기 잘 만드는 국복부 인사들이 다 끌려가고 우리 인쇄술도 뺏어가고. 그래서 일본은 도자기가 발전하고 인쇄사가 막 발전하고 이런데 우리는 아주 전쟁의 폐허가 되고 우리나라 도와준 명나라는 너무 원군을 많이 보내서 국력이 약해지고 경제가 감당 못해 여진족한테 먹히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없어서 조선이 어렵고 명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은 완벽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잠언 3장 6절 7절에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다 약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입니다. 전쟁포로지만 하나님 의지하니 왕의 친구같이 되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지용수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셔서 하는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도시를 그리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면 그냥 조금 아닙니다.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면 교회가 2만 명, 3만 명 아니라 갑자기 10만 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면 갑자기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면 갑자기 노래를 깜짝 놀라게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팍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통찰력은 성공을, 승리를 결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통찰력을 주십시오.